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나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산상보훈의 끝부분의 말씀인데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다양하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또는 댓글이니 이런 걸로 인해서 비판하는 것이 꼭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쁜 말을 써요. 어렸을 때부터 자꾸 그런 훈련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하고는 맞지 않는 세상이 돌아가는 거다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성숙했던 좀 시절에 보면 말을 조심했잖아요. 옛날에는 말도 조심하고 글도 조심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죠.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침묵할 줄 아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말하기를 더디하면 실수를 좀 줄일 수 있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어찌하든 간에 실수를 하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뉴스도 보더라도 그저 뉴스도 먼저 알리려고, 사람으로 말하면 먼저 말하려고 신문이고 뉴스고 1등으로 기사를 내야 아주 우리가 탁월한 방송사다, 신문사다 이런 착각들을 해서 막 먼저 어떻게든지 발견해서 보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 실수가 되고 상대방에게 큰 명예훼손이 되거나 피해를 줘버린 경우도 없잖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때서야 후회하고 재판에 걸리기도 하고 또 피해 보상을 하는 것도 생겨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좀 빨리 말하는 게 좋은 세상이지만 하나님 믿는 세계는 빨리 말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지요. 역사적으로 국가나 회사나 그 어디나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평가하는 것은 더 발전을 위한 것이지만 무언가 비판해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정치도 뭐가 잘못됐는지 평가하고 판단해서 힘을 합해 잘 나가도록 하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지만 비판하면서 네 책임이야, 네 책임이 하면 정체되고 후퇴해요. 나라도 그러면 후퇴가 되죠. 발전하기 어려워요. 싸움이 되니까. 좋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성을 가진 인간이 판단할 줄 아는데 판단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죠. 선과 악도 구분해야 되고 어떤 잘못된 것을 우리가 생각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해서 자기를 고쳐가는 일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그래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할 때는 내가 미워하거나 내가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내 욕심이 투사되거나 그래요. 즉 말해서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은 돈 문제만 생기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비판을 해요. 진짜 그래요. 명예 욕심이 많은 사람은 누가 조금 잘 나가기만 해도 공격을 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자기 속에 어떤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가 바로 거기서 터져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판은 하지 말아라. 교만에서 오는 것이고 죄에 속기 때문이다 이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비판하지 말고 덕을 세우라 그러는데 잠언서에서도 남자는 근면함으로 여자는 덕으로서 살으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길이 남자는 부지런하게 거짓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복을 만들어가는 거고 여성은 덕을 쌓으라 그래서 덕을. 자 그러면은 우리는 왜 여성들에게 덕을 쌓으라 그랬을까? 성경에 여자들이 부지런해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덕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덕은 뭐냐? 이스라엘 랍비들이 말한 덕은 6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공부하라 그랬어요. 공부하는 거라 그랬어요. 공부하는 걸 덕으로 봤어요. 뭐냐면 겸손해야 공부해요. 다 안다고 생각하면 책 같은 거 안 봐요. 다 안다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만 믿어요. 아주 위험하죠. 덕을 쌓는 길은 공부하는 거다. 두 번째로는 환자를 방문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봐주는 일이 덕을 쌓는 것이다. 우리 간혹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비판을 해버려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 그럴 줄 알았어. 못돼 먹어서 그랬어.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 있으면 찾아가 봐줘라 그런 거죠. 셋째로 대접하는 일. 내가 가진 물질로서 남을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무언가를 소유했으면 타인을 기쁘게 해줘라. 그 다음에 넷째로는 기도해라.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생활을 해라. 이게 덕이다. 다섯째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우리 이거 참 조심해야 되죠. 이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우리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구조가 요즘 공기가 따뜻해요. 정신 안 차리면 바로 졸려요. 오늘 못 나오셨네. 하도 춥다고 원망이만 해서 따뜻하게 해줬더니 교회도 안 나오셨네. 근데 참 희한해요. 이제 더워서 못 가겠다 그런가 봐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식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아주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자식을 훈계만 해도 고발을 하는 판국이에요. 아주 잘못됐잖아요. 자식들한테 기죽지 마라 이걸 가르쳐요. 기죽지 마라고 가르쳐요. 그게 되겠습니까? 기죽지 마라. 네가 최고다. 교만을 가득 심어줘요. 그 교만이 가득하니까 위아래도 몰라봐요. 내가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도 모르고 몰상식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절대 안 되죠. 학생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가르쳐놨으면 아주 자식 교육 실패한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면 겸손하고 예절 바르죠. 그래서 윗사람에게 사랑받고 아랫사람에게 존경받고 주위에 좋은 친구들도 생겨나는데 잘못 가르쳐놓고 네가 최고다고 가르쳐놓고 네가 기죽지 마라고 가르쳐놓으니까 친구 다 떨어져요. 윗사람이 보고 버르장머리 없으니까 상종도 안 해요. 아랫사람들이 틀려먹었으니까 따르지 않아요. 아주 잘못된 교육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왜?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까 외로워요. 의지할 때도 없어져 버려요. 혼자 잘났는데 나중에 잘나지 않은 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 살기 싫고 인생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부모들이 다가 아니지만 아주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결과론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겸손함으로 위도를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친구들과 교제하며 결코 교만하지 않죠. 내가 너보다 잘난 사람이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죠. 네가 누군데? 네가 어떤 이런 착각을 가진 사람이 부모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극도로 교만하니까 그런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500원짜리인데 자기로 5만 원짜리로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엄청 싫어하셔요. 자녀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거 덕이라는 거예요. 덕. 그게 부모가 가진 덕이라는 거죠. 여섯째는 다른 사람의 최선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장점을 바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볼 때 장점을 보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 외모를 보거나 어떤 쓸데없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장점을 못 봐요. 그래서
자꾸 요즘 들어서 회사마다 인물이 좋아야 된다, 뭐 키가 커야 된다, 날씬해야 된다, 이런 걸 그 외판사원들이나 할 일인데, 진짜 능력자들은 그런 걸 뽑지 않아요. 장점을 보죠. 그렇잖아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사위를 보거나 며느리를 볼 때도 그 장점을 봐야 되는데 자꾸 외모를 보고 환경을 보고 주위 조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예요. 야, 이 남매상 너무 잘, 인물 하나만으로도 됐다야 해놓고 그 인물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야, 니네 며느리 될 사람이야. 와, 집안이 어마어마하다. 그놈의 집안 때문에 자식이 병신되는 거예요. 이 자꾸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와 인격의 가치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가진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데, 자꾸 뭘 다른 것을 보니까, 잘못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거란 얘기예요. 진짜 좋은 장점을 보지 못하고 어떤 외적인 조건에 만족을 하다 보면 커다란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덕이 없는 사람들은 반대로 보지요. 항상 좋지 않는 방향으로 봐요. 항상 흠을 봐요. 덕 있는 사람은 항상 타인의 장점만 찾아가니까 좋은데, 덕 없는 사람들은 항상 타인의 단점만을 먼저 보고 들어가니까 좋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남을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산 사람은 어느 날 또 그 사람 만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항상 머릿속에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사람 만날 때 얼마나 불편해지겠어요? 좋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대해서 좋게 말하고 살아갈 때 만나면 반갑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반가워할까 할 정도로 반갑잖아요. 그것이 바로 좋은 자세를, 덕 있는 자세라 이 말이지요. 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그랬을까? 첫째로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받지 말아야 되니까.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나는 100% 나도 비판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남을 정죄하면 나도 100% 정죄받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후회하는 것이니까는. 주로 이제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사모님들이 목사님들을 거의 지적을 해요. 성도님들이 말을 잘 안 하니까 대부분이에요. 다는 아니고 대다수의 사모님들이 사명을 가지고 야당을 해줘요. 내가 아니면 누가 목사님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 끝나면 뭘 잘못했다, 뭐 하면 또 뭘 잘못했다 지적을 해줘요. 목사님들이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도 과거에 보면은 지적받으면 싸우더라고. 둘이 네가 해라 막 그러면서 싸우더라고. 왜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했을 때 그걸 지적해 주는 거 기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가대도 오늘 참 잘했어요. 그 말 하나만 들어 기분 좋죠. 오늘 이상해요. 그만 벌써 자기는 안 하면서 바로 그러더니 지는 해지도 않으면서 옳은 소리도 싫은 거예요. 옳은 소리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야. 옳은 소리라도 함부로 하지 마라. 항상 칭찬해줘. 왜? 고쳐지는 것도 아니거든. 예. 항상 그래요. 저도 우리 사모님이 끝나고 나면 예전에는 뭐 이렇게 했어요. 요즘 제가 싫어하니까 부드럽게 얘기는 해요. 그래도 그래 하고 고쳐요. 잘 받아들여요. 근데도 마음은 안 좋아요. 좋은 얘기고 내가 받아들여도 마음 안 좋아요. 그런 거 인간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그럼 반대로 제가 사모님이 뭐 잘못했다고 하면 큰일 나요. 죽어요.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절대로 비판을 안 받아들여요. 그걸 아셔야 돼.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자기를 비판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특성적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그 비판하지 말고 잘 수용해 줄 줄 아는 사람들이 비판도 잘 수용을 하지만 비판도 크게 하지 않아요. 비판하는 거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란 뜻이 되는 것이죠. 자, 7장 12절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황금률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 칭찬받고 싶냐? 칭찬해줘라. 대접받고 싶냐? 대접해줘라. 이것이 성경이다. 비판받고 싶냐? 비판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비판받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으라는 것이죠. 저희 장인어른이 아마 여름철인가 천국에 가셨죠. 너무 고마웠던 것이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고마웠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지방에 한 40교회 정도 되는데 43교회 정도 되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조의금을 보내주셨어요. 찾아온 분도 계셨는데 저희 어렵게 또 있어요. 그런데 뭐 제가 평상시에 결혼한다 뭐 한다 할 때 다 이렇게 제가 하잖아요. 저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하지요. 근데 전혀 상관없는 미자리 교회, 어려운 교회. 제가 우리 경기 동부지방에 간 지가 몇 년이 안 돼서 잘 몰라요. 아직도. 길거리에서 만나면 목사님들을 모르는 수도 있어요. 제가 겨우 2달에 한 번 만나서 회의 한 번 하고 흩어져서 뭐 식사 한 번 하고 헤어지는 정도인데 내가 기억을 하거나 뭐 앉아서 커피 한 잔 나눈 적도 없어 몰라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그 어려운데 너무나 5만 원도 보내고 10만 원도 보내고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우리 김만원 집사님한테 얘기해서 사과 중에 제일로 좋은 사과를 한 박스씩 보내주라 해서 싹 주소를 해서 다 보내드렸어요. 이제 평상시 친한 분들 말고 미자리 교회, 어려운 교회 목사님, 저 그것만도 100만 원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싹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때 어떤 분들은 문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맛있어요. 가몽이라고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사과인데 너무너무 맛있는 사과거든요. 여러분들은 몇 년 전부터 김만원 집사님 때문에 자꾸 먹었기 때문에 별로 맛이 없네 그럴지 모르지만 처음 먹어본 사람들은 다 뒤로 넘어져요. 이런 사과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 지역회 총무가 지역회는 600교회예요. 이 600교회 총무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이 사과 어디서 구합니까?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딱 10월 중간에만 나오고 안 나옵니다. 보관도 잘 안 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좋았는지 자기도 우리 지역회 임원들에게 다 사과를 한 박스씩 선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저기 안산에 있는 상록수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그 사과가 왔길래 목사님이 보내주셨던 그 맛있는 사과인 줄 알고 제가 맛있게 먹으려고 그랬더니 영 아니에요. 맛이 다르다. 이 사람도 최고의 사과를 준비해서 보냈지만 맛이 다르다 이 말. 제가 벌써 갑자기 사과 선전한 것 같아요. 김만원 집사님 이 자리도 없는데. 예. 자, 그래. 근데 어느 분이 갑자기 장례가 나서 제가 이제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 미자리 교회 조그마한 교회 저 용문에서 목회하는 아주 성도님들 몇 분 안 계시는 교회인데도 갑자기 저한테 뭘 박스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보리굴비 한 박스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일 이쁜 사람만 하나씩 주려고 그러는데 한 박스라니까 뭐 100개가 아니라 10개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왜 그랬을까 봤더니 내가 장례 때 그런 거 보낸 거 아닌데 나는 진심으로 고마워서 보낸 건데 이분도 그게 감사했던지 그렇게 보내왔어요. 뭐 다 보냈는지 저만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만 보냈겠죠. 왜? 나는 원치는 않았어도 내가 대접했더니 다 이렇게 대접을 했네. 아마 사과보다 더 비쌀지도 모르겠어요. 참 고맙더라고요. 대접을 원한 거 아니지만 내가 대접하면 대접이 오고 그잖아요. 내가 비난하면 비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란 얘기야. 예수님은 그래서 절대로 비판하고 공격도 하지 말아라. 뭘 해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람은 누구를 비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보세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은 티란 얘기예요. 눈에 티는 조금만 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들보는 뭐냐면 이 기둥 있죠. 이 기둥에
지금 천장 때문에 안 보이는데 들어가면 이 기둥을 받치고 있는 게 우리 교회로 치자면 약 그 50cm 이상 되는 철골이 또 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큰 기둥이 안에 들어 있는 거거든. 집에 모든 그 지붕을 받치는 이 석칼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들보인데, 눈에 티하고 그 들보하고 비교가 돼요. 수천만 배 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유를 했냐면, 네가 남의 허물을 말할 때 너의 허물은 수천만 배 더 많다, 더 크다. 뭐 그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얘기하죠. 남을 공격할 때, 비판할 때 한 가지 비판했더니 세 손가락은 나를 비판하는 거. 하나는 하나님을 비판한다. 하나는 하늘로, 하나는 상대방으로. 하나님께 죄 짓고 상대방 공격하고 너 자신을 공격하는. 이렇게 된다. 함부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경우도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잘못을 내비두란 얘기 아니에요. 비판보다는 잘못을 한 것이 있으면 이래저래 하다고 얘기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비판은 아니에요. 바로 잡아주는 일은 하되 남들에게 얘기해서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거나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떤 분이 아파트에 사는데, 이거 가이드 포스트에 나온 기록인데,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가 좀 가까워서 자기 창문에서 보면 저쪽 창문이 보여요. 대화는 안 했어요. 건너편 아파트니까 대화는 안 했는데 자기가 베란다에 이렇게 식탁 하나 놓고 앉아서 커피 한잔 할 때 보면 저쪽 건너편 아줌마예요. 아주머니도 거기서 식탁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어요. 베란다에서. 그러다 보면 손도 멀지만 이렇게 흔들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자기가 커피 한 잔 딱 먹으려고 앉아서 보니까 저쪽에 그 앉아있는 분이 앉아서 책을 보는데 안 보여. 흐릿하고 안 보여.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했어요. 에이, 창문이나 좀 닦아놓지. 창문도 안 닦고 책만 읽으면 뭐해. 그러니까 흐릿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청소나 좀 잘하지. 비판을 했어요. 속으로. 입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이따가 2주 후에 자기 집 대청소를 했어요. 자기 집 그 베란다 창문도 다 닦고 그랬어요. 근데 또 그날따라 그 아줌마가 앉아서 책을 읽고 있어요. 보니까 잘 보여요. 그래서 아차, 저 집 창문이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집 창문이 더러워서 안 보인 거예요. 내 창문을 청소하고 보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 상대방 허물로 보는 실수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잘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하기 쉬운 것이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이란 게 그래요. 내가 이거 저 사람 잘못됐다 했는데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일이라면 어떡할까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막 한대? 할 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일일지도 모르고 덕을 세우는 일일지도 모르는 건데도 우리는 내 기준에서 내 욕심, 내 판단 속에서 함부로 말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그런 조심성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로는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나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비판받을 사람이 남을 비판하느냐 이거죠. 우리 청년들하고 이게 성경 공부를 하고 대화를 해보면 참 착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남을 비판하거나 그런 안 해. 요즘 젊은이들은 막 뭐 인터넷에 댓글 쓰고 막 나쁜 소리 하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착하고 절대로 남을 비판하는 스타일들이 아니에요. 참 좋은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마음 갖기가 어려운데 내가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우리가 왜 타인을 비판하느냐. 눈 떠요. 기록되어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자기 혀가 자기 죄를 다 말할 날이 올 거야.
자기 죄가 자기 죄를 자기가 자기 어머니를 다 말할 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할 날이 온다. 심판 날이 오는데 네가 누구를 함부로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오래됐죠 이거.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먼저를 졌다 뭐 총회에서 뭐 돈 뿌렸다 뭐 이성적인 문제 있다 막 난리가 났어요. 뉴스에 막 PD 수첩인지 뭔지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것 보고서 많은 분들이 성도들도 마음 아팠겠지만 죄종들도 마음 아프기도 하고 저 자신도 그것 보고 저분이 왜 저랬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저랬을까. 또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참 훌륭하신 목사님 한 분이 얘기를 꺼내는 거라. 참 그분이 이렇게 돼서 걱정이다. 이렇게 지금 시끄러워져서 참 걱정인데 다른 사람들도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난전소리 한 사람들도 있겠고 먼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분이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우연하게 그분이 다니는 교회 성도님을 한번 만났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만났다. 만났을 때 내가 한번 물어봤다. 당신네 목사님이 지금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걱정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되지요. 그렇게 시끄러운데 교회는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예 나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설교하시는데 은혜가 됩니까? 그랬더니 예 은혜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이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는요 우리 목사님을 신뢰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내용대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또 혹은 한두 가지 실수가 있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제가 교회를 안 다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실수가 없습니까? 완전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저 그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아서 야, 그 교인들이 이 정도라면 그 교회는 문제가 없겠구나. 아니라더라 그 교회는 그 많은 시간, 한 20년 됐나요? 그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어떤 허물을 들추기 좋아하고 그 허물 갖고 시끄러워지고 말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법은 절대 없어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다 오해받을 수 있고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지만 있어도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져 있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하기 어려워요. 되게 여러분들 많이 교회 부흥할 수 있어요. 되게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흥도 필요하죠. 대개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죠? 자, 부흥이 안 되는 이유. 목사님이 이상해서. 또 하나 성도님들이 이상해서요. 둘 중에 하나예요. 부흥이 되는 이유. 목사님이 훌륭해서 아니면 성도님들 훌륭해서 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대개는 둘이 잘 맞아야 되죠. 목사님들 말씀도 잘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여러모로 갖춰졌다 하고 또 성도님들도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새로 들어오는 성도님 이런 분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섬겨줄 줄 알고 문제 안 일으키고 서로 상처 주지 않고 그런 교회는 당연히 여건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죠. 섬에 10명 사는 데서 부흥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10명은 다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0만 명이 사는 곳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부흥할 수 있겠죠.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부흥하는 교회는 분명히 그런 조건들이 따라요. 그러나 말이 많고 들어오는 사람 상처 주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서로 상처 주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 교회는 절대 부흥 안 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무능해서 안 된 게 아니라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부흥이 안 되고 성도님들 훌륭하시는데 목사님이 자꾸 문제 일으키면 또 역시 부흥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중원순복음교회 오늘 아까 대표기도 하신 분이 부흥하되 오늘따라 유별나게 부흥하되 평상시 않았네. 자, 부흥하려면 깨달아야 돼. 목사도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죠. 우선 비판하는 습관만 없어도 부흥될걸. 어느 교회에서 연세대에서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초대했어요. 나이가 드시고 한국교회 유명하신 분이에요.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삭개오 설교를 했어. 삭개오 설교를 하는데 계속 삭개오를 니고데모라 그래. 니고데모야 내려와라. 니고데모가 내려와. 니고데모가 성도들이 웃지요. 큰 교회지만 웃지요. 목사님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라. 지금 신나셔서 대학에만 있다가 교회 오면 무척 신나요. 교수 목사님들은 열심히 했어. 자, 둘 중에 하나로 나누죠. 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니고데모라고 삭개오를 니고데모라 한 것을 그냥 삭개오로 이해하고 은혜를 다 받았어. 어떤 사람은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어. 세상에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것도 유명한 신학 교수가 돼가지고 삭개오를 니고데모라고 했다고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흉만 보고 있는 거야. 뭐가 되겠습니까? 누가 더 지혜롭고 비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겠습니까?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서 또 끝나고서까지도 도론도론 우리 교회도 있을지 모르겠어 한 사람 훅 튄다고 그러면서 입 조심해야 되는 거야. 말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은혜 많이 받았네. 야, 목사님이 삭개오를 니고모데나 할 때 더 은혜를 받았네요. 뭐에 대해서?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보고 은혜를 받았네. 내가 실수로 나를 정죄하기보다는 내 실수를 내가 용납하게 되었네. 뭐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항상 사랑과 이해로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 떠드는 것과 비방이 비판이에요.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서 딱 성경에서 말해요. 떠드는 것과 비방, 비판은 악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비판한다는 건 악한 의도에서, 악의, 악한 의도에서 비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의도, 그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의도, 내 속에 있는 죄를 걷다가 씌우는 의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비판하는 것을 너의 나쁜 생각과 함께 버려버려라. 아멘. 주무시지 마시고 버려버려야 돼. 좋은 것도 버려버리고. 그렇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친절하게 해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지옥에 갈 죄까지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속량하신 것처럼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죄 져놓고 큰소리 치지 말고요. 약속 어겨놓고 큰소리 치지 말고, 약속을 내가 어겼으면 상황을 설명하고 미안하다.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도록 좋게 얘기를 해야죠. 더 큰 소리 치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런 것도 못 기다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이해 못해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실수했으면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이렇게 할 줄도 알아야 돼요. 어쨌든 간에 서로의 실수와 잘못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중원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은 서로 비판의 세계잖아요. 이 세상 서로 정죄의 세계잖아요.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랑해주고 친절해주고 비판에 찌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아멘.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얻고 신앙으로 성장하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그런 교회가 그나마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부흥하는 거죠. 새로운 사람만 오면 옷이 어떠니, 어느 미장원에 갔는지 모르겠다느니, 안 그러죠? 그런 사람 없을 줄 알아요. 어찌 저러냐는, 아니죠. 절대로 어떤 것을,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어떻게 봐라? 그냥 사랑하고, 그냥 친절하고, 그냥 혹시 실수해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종종 보면 교회처럼 말 많은 것도 없더라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얼마나 상처들을 받았으니까. 교회처럼 말 많은 것이 없더라. 그런 교회 안 돼야 돼요. 참 교회는 말이 없더라. 내 허물과 내 부족함과 내 단점이 다 드러나는 곳인데도 누구 하나 말하지 않더라. 이렇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주어진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런 문제에만 항상 휩쓸려서 꼭 개천가에 소용돌이 돌듯이 맴잡아도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중원수님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주님의 가르침인 비판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서로 탓하지 말고 친절함과 사랑과 용서로서 나아가는 중원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비판할 자격이 없으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도 남들에게 비판받게 되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가 많아서, 내 속이 교만해서,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살지를 않아서 우리는 쉽게 비판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회개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믿음과 신앙의 양심과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전진해가는 중원 순복음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